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 15편은 다윗이 지은 지혜시입니다. 이 시편은 입당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입당송은 예배자들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성전으로 들어가려 할 때 사제가 예배자에게 입당 자격을 묻고 거기에 대답하는 형태로 된 노래를 말합니다. 그러나 본시는 궁극적으로는 성전이 예표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될 자의 모습 또는 자격을 가르치기 위해 지은 지혜시입니다. 본시의 저작 시기나 배경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이라는 표현을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의 장막으로 옮겨 안치할 때에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본시의 구조는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은 질문이고 2절부터 5절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또 5절 후반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구조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여, 당신 장막에서 살 자 누구입니까? 당신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자 누구입니까? 허물 없이 정직하게 살며 마음으로부터 진실을 말하고 남을 모함하지 않는 사람, 이웃을 해치지 않고 친지를 모욕하지 않으며 야훼 눈밖에 난 자를 얕보되 야훼 두려워하는 이를 높이는 사람, 손해를 보아도 맹세를 지키고 돈놀이를 하지 않으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독일의 실존 철학자 하이데거는 현대인은 정신적인 고향을 상실하며 살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향은 언제나 가고 싶은 곳이고 항상 그리운 곳이지요. 산과 들, 또 집과 가는 길, 어릴 때 놀던 옛 친구들, 모두 다 정다운 추억이 서리어 있는 곳입니다. 현대인은 몸과 영혼이 편히 쉬고 포근하게 안길 정다운 품속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하지요. 이방인은 언제나 외롭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결국 모두가 다 이방인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과거의 것들은 모두 잊혀지고 잃어버리고 사라지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살던 동네가 가끔씩 생각납니다. 지금도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고 가끔씩 그곳을 지나쳐 가지만 추억 속의 그 장소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혼의 고향, 영원한 안식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왕궁보다도 또는 그 어떤 보물보다도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했고 평생을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전에 거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면서 어떻게 해야 그곳에 거주할 수 있는지 또 그곳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고민하며 살았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요즘에는 성전 중심 사상, 교회 중심 사상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각 사람 안에 계시기에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저도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셨기에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각 가정에서 혹은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혹은 교회를 나오지 못해도 우리는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지나갔음에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과는 다르게 좀 더 편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편한 대로 또 우리의 스케줄대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성전을 찾지 않는 부작용이 우리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우리는 공적인 예배를 주님의 전에 나와서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고자 하신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장막이 주의 임재의 장소이고 주의 성산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에 육신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을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당연히 아들 예수가 함께 가는 줄 알고 하룻길을 갑니다. 하루가 지나서야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3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과 대화하는 예수를 발견합니다. 마리아는 놀란 가슴에 예수님을 책망하듯이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무 태연하게 말씀하시지요.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비록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느라 성전에 많이 머무르지 못하셨지만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 말씀하셨고 기회가 될 때마다 안식일에 성전에 가셔서 말씀도 전하시고 이적도 행하셨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기독교 교육학 교수로 계시는 고원석 교수님이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거룩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비록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지만 교회의 문을 들어서는 순간 교회는 세상의 공간으로부터 우리를 전혀 새로운 거룩한 공간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 예배당은 세상과 사람들을 분리시켜 하나님 앞에서 서도록 하는 전의의 공간입니다. 이 공간의 전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 임재 속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거룩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주님의 전을 사모할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전에 나온 자신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기뻐해 주시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그 고민을 담아서 주의 장막에 유할 수 있는 자, 주의 성산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10가지 조건을 말합니다. 이 10가지 조건 중에 5가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긍정적인 것이고 나머지 5가지는 하지 말아야 하는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먼저 긍정적인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첫 번째로 정직하게 행하라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정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탐임이란 말인데 이는 정직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완전하다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을 때 노아만은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사용된 단어가 탐임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거하기 위해서는 완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인간은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가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말씀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한 의를 덧입으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공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공의라는 말은 올바름, 공의, 공정, 의로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의로워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지 열매가 나무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의로워진다면 공의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에 교회 건물이나 수도원을 확장하고 제단이나 그릇이나 의복 등을 치장하면서도 공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나는 배가 고팠고 목이 말랐고 헐벗었고 옥에 갇혔고 나그네가 되었노라. 주님께서 보실 단 한 가지의 행동은 의의 행동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성산에서 주님께만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닌 이 세상에서 공의를 실천하는 자가 성산에서 머무를 수 있다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마음의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마음의 진실을 말하라 라는 의미이지만 원어를 보면 그의 마음에 있는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마음의 진리를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즉 두 가지가 다 성립되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진리를 품어야 하고 그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마음속에 품고 있지만 그 진리를 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고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이때 위기를 느낀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경고하지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자신들의 마음에 있는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마음의 진리가 담겨 있는 사람은 어떤 위협이 와도 그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반대로 마음속에 거짓으로 충만한 사람은 거짓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진리의 마음을 품게 하셨기에 하나님께 진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간구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존대해야 합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본문에 나온 망령된 자라는 말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상반된 의미입니다. 망령된 자는 하나님께 버려진 자, 여호와의 눈밖에 난 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 혹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반대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성산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은 망령된 것을 동경하며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인기를 끄는 모든 영상과 미디어들은 세상에서 즐겁게 사는 방법, 돈을 많이 버는 방법, 많이 누리고 남들이 가지 못한 곳을 가보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사람들에게 이목을 끕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은 자신도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고 그런 삶을 동경하게 됩니다. 반대로 주님을 믿으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도전해 봤지만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어렵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자신의 삶을 다 헌신하여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어렵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선교하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대단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정작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쫓김 당한 망령된 것을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존대하고 또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로, 마음에 서원한 것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심으로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자신에게 불리하고 어렵다고 해서 그 약속을 어기면 그 사람과의 인연이 끊어지게 됩니다.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성경에서는 서원을 더디 갚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우리는 무엇이든지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해가 되고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지켜내야 합니다. 만약에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이것이 죄가 됩니다. 하지만 정말 지키지 못할 상황이 되었을 때는 그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한다면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용서해 주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긍정적인 조건 또는 해야 할 5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부정적인 조건,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을 비난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본문에 나온 남을 비난한다라는 말을 개역 한글에서는 참소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참소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첩보 활동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은유적으로는 뒤에서 험담하고 중상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들은 스파이처럼 자신의 악의를 감추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단점을 찾아내는 것이죠. 리처드 텀블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갈은 그 꼬리에 닿는 자만을 쏘고 상하게 한다. 악어는 그가 볼 수 있고 미칠 수 있는 자를 죽인다. 독사는 무는 자에게만 상처를 입힌다. 독초는 그것에 가까이 와서 만지고 냄새를 맡고 맛보는 자를 죽인다. 그러나 참소하는 자의 혀에 있는 독은 이보다 더 치명적이다. 이 혀는 가까이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자에게도, 국내에 있는 자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자에게도 상처를 입히고 죽인다. 이 혀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가리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고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추고 덮어주고 이해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웃이라는 뜻은 가까이 사는 집이나 그 사람을 의미하지요. 평소에 교류가 있고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입니다. 그런 이웃을 향해서 악을 행하는 것은 신의를 배반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웃을 더 경계하게 되고 가까이 사는 이웃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이웃을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비방한다는 말이 개역 한글에서는 회방치 말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회방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치욕과 모욕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이웃을 모욕함으로 수치스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웃의 범위를 더 넓히면 부부 사이에 상호 존중하지 않는 일, 또 자녀를 학대하는 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친구를 모욕하는 일 등이 이런 범주에 속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본문에 나온 이자는 고리를 적용한 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이자를 받기 위해 돈을 빌려주는 일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빌려주는 것을 금하였던 이유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자를 갚느라 더 큰 빚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는 이웃의 형편을 살피고 도와주는 하나의 방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뇌물을 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뇌물은 설명이 필요 없는 사회적 악이고 부조리입니다. 모든 사회의 기초는 공정성 위에 세워져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뇌물은 이런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행위이지요. 신명기 16장 20절에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사회의 정의가 지켜진다면 사회의 약자들이나 소외 계층들이 약탈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는 진리와 공의가 굳건하게 서 있는 집단입니다. 우리는 공의와 진리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진리와 공의를 실현하는 일에 소극적이라면 심각한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도 뇌물로 우리의 판단을 흐리고 굳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10가지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를 통해 10가지 율법을 주신 것처럼 성전에 들어가 그것에 거하며 또 예배하기 위한 십계명으로 보아도 무관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지켜나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5절 말씀 후반부에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삶의 본질 자체가 끊임없는 불안과 동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불안해하며 그 동요를 잠재우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어떤 이는 지식을 통해서 그 불안을 넘어서려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소유와 지위를 통해서 불안을 넘어가려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아무리 많은 소유와 높은 지위와 평탄한 삶이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종환 시인은 이런 우리의 인간의 인생의 모습을 시로 만들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유명한 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성전에 거할 자격을 갖추고 주님의 성산에 머무르는 자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터에서 굳게 서 있고 그것에 거하고 있다면 세상의 어떤 풍파와 어려움과 여러 선택의 갈등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성산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시편 13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우리가 흔들릴 때 대적들이 기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4편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함께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3편에서는 우리의 삶은 흔들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 다음 편인 시편 14편에서는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와 함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15편에 와서는 그 함께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은 흔들리는 인생이지만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는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같지만 사실 이 일상의 삶에서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뜻에 바르지 않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 간에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하고 비방하지 않아야 하고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하지만 이 시인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기본 전제이고 우리가 일상의 삶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누가 봐도 바르고 착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예배가 뒷받침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덕목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주님의 성산에 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면서 예배를 받으시는 자가 되어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조차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조차 없는 저희들이지만 정말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성실과 정직함으로 또한 올바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세상에서도 그 사랑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